하나님이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무수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느 대학으로 갈지, 또 어느 전공을 공부할지, 또 무슨 직업을 선택할지, 누구를 만날지, 심지어 무엇을 먹을까 하는 사소한 그 선택까지도 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그 샤르트르는 인생의 B와 D 사이는 C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B와 D 사이의 C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B는 벌스, D는 데스, C는 초이스죠. 이 태어남과 그리고 죽는 것 그 사이에는 선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이란 뭐냐? 샤르트르는 곧 선택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의 작가인 존 맥스웰도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문제이고 당신이 하는 모든 선택이 당신을 만듭니다. 존 맥스웰의 얘기입니다. 이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곧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이 어떤 것을 빨리 선택하거나 결정하지 못하는 결정장애를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에 10명 중에, 우리나라 성인의 10명 중에 8명이 결정장애를 겪어본 적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선택을 잘하는 편입니까? 그래서 앞에 보시는 7개의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서 5개의 항목이 해당이 되면 결정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메뉴 고를 때 30분 이상 고민 또는 남이 시키는 것만 주문. 해당이 되면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면 제 얘기를 좀 듣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저는 메뉴 고르는 게 제일 싫어서 제 아내가 저보고 선택하라고 하면 제가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편인데, 메뉴 고를 때 30분 이상 고민하면 결정장애입니다. 두 번째는 TV 프로그램을 고르지 못해서 채널만 계속 돌리고 있는다. 요즘에는 유튜브 뭘 볼지 고민돼서 이것저것 다 이렇게 고민만 하다가 결국엔 보지 못하는 그런 것도 같은데, TV 프로그램 결정을 못하면 결정장애입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 글쎄 또는 아마도라고 대답을 한다. 네 번째는 혼자서 쇼핑 못하고 친구의 의견만 따른다. 다섯 번째, 제대로 선택을 못해서 일상에서 피해를 받을 때가 많다. 여섯 번째, 이거 사도 돼요? 라고 하는 사소한 질문을 많이 한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선택을 강요당하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제가 극심한 스트레스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결정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없는가요? 여기서 5개 이상 항목에 해당이 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별로 없네요. 네, 내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결정장애가 있는 것 같은데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필연적으로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이냐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으로, 그러니까 변화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변질되는 그런 퇴행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등장하는데 핵심이 바로 선택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의 관계인데요, 이 둘이 갈대아 우르에서 같이 지내다가 함께 고향을 떠나서 오랫동안 같이 지내왔습니다. 그동안은 문제가 없었는데 재산이 많아지면서, 소유물이 많아지면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어떤 선택을 했고 그 결과가 어땠는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당시 아브라함과 롯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가축대가 너무 많아지니까 공간이 비좁아지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의 수하에 있는 목자들 사이에 심각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과 분열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물질과 관련된, 소유와 관련된
중차대한 시험이 찾아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2절에서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시험의 전조 증상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지금 우리의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2절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 같은 이 소유물, 재물이 아주 많아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 순서가 있죠. 은과 금보다 가축을 맨 앞에 언급했습니다. 특별히 가축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 물질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앞에서 이미 복선을 깔고 있는 것이죠. 물질은 분명 우리에게, 인간에게 유익을 줍니다. 인간은 먹고 살아야 하고 또 안전한 곳에서 쉴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물질의 도움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 우리의 욕심과 의존의 대상이 될 때 반드시 그것은 인간의 품위를 또 인격을 동물의 수준으로 격하시키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게 약 3,400년 전이라고 합니다. 3,400년의 그 인류의 역사를 분석해 보면 전쟁이 없던 해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3,400년의 역사 가운데에 전쟁이 없던 해가 얼마나 되는지를 백분율로 계산을 해보면요, 단 8% 정도만 전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2%, 3,400년 중에 3,128년이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인류의 역사를 바로 전쟁의 역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범위를 좁혀서 1945년 이후로 현대까지 전쟁이 없던 해보다는 좀 더 범위를 좁혀서요, 전쟁이 없던 주간은 얼마나 될까요? 1945년 이후로 지금까지 전쟁이 없던 주간 100분율로 계산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아까는 세계 인류의 역사 3,400년 가운데 8%가 전쟁이 없던 해였다고 했고요. 1945년 이후로 전쟁이 없던 주간은 0.001%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99.999%는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비해서 과학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고 또 인류는 점점 더 그 예전의 역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압도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인류사에 전쟁과 같은 폭력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전쟁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종교, 또 이념, 또 민족의 문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학자들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영토와 자원에 대한 갈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 때문에 이러한 전쟁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결국에는 돈 때문에 서로를 죽이고 죽여왔던 그러한 역사다라고 일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매일경제 기사를 보니까 최근 8년 동안 재산 상속의 문제로 법적 분쟁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8년 동안 4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년 사이에. 왜 이렇게 분쟁이 늘어났냐, 전문가들이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그 원인이 뭐냐, 아파트 값이 상승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재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가족들 간의 싸움이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의 재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가족이 하나가 되고 서로를 돈독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재산 때문에 싸움이 늘고 있다. 8년 동안에 그 싸움이, 법적의 싸움이 4배 가까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물질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고 유익한 자원이지만 이 물질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는 끊임없는 갈등과 또 폭력이 일어났고 서로를 인간 이하로 대하는 그러한 역사가 반복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가 어떠한 물질관을 가져야 하는가, 그게 관건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성경적인 재물관, 이 돈이 과연 무엇이냐, 성경적인 관점을 세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설문에 의하면 한국인의 90% 이상이 돈이 삶을 지배하고 있다. 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돈이 내 미래를 보장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그래서 돈을 의존하고
어떻게 쓰든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그 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돈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 어떻게 성경적인 재물관을 세울 것인가? 저는 이렇게 재물이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문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재물은 세상의 치유와 떴나요? 재물은 세상의 치유 그 다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재물은 세상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성경적인 재물에 대한 정의는 이렇다는 겁니다. 재물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단과 도구로 주셨다, 맡기셨다라는 이 관점을 분명하게 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돈을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성경을 보면요, 그 답은 명료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깨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쟁과 폭력 때문에 억눌린 사람들, 갇혀있는 사람들, 세계 인구의 절반은 굶주려 있지 않습니까? 굶주린 사람들, 병에 걸렸지만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해서 그냥 감기 때문에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이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 부를 주신 이유는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재물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좋은 대학 나와서 그래서 연봉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 영광을 위해 돈을 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정한 목적을 위해 수단과 도구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한 고등학생 이야기입니다. 이 고등학생이 어렸을 때 엄마가 둘째를 임신한 거예요. 그 학생의 동생을 뱃속에 엄마가 임신했을 때 엄마가 왠지 모르지만 음독자살로 그만 세상을 떠납니다. 그 후에 아버지랑 둘이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새벽에 돌아가신 채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학생이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다 잃어버립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아이입니다. 지금 그 아이가 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동네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아이가 혼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지금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저는 그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시설에 들어가서 그렇게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그런 아이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 살고 있다라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누가 돕고 있습니까? 세상의 복지기관들이 돕고 있지만요, 정말 최소한의 도움만, 지원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그러한 형제와 자매를 찾아가서 도우라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최근에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20살, 이제 20살이 된 한 자매가 있는데 6개월 전부터 허리 디스크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허리 디스크가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서 바로 검사하고 수술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술비가 45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지금도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주변에서 누가 이 자매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지 그 이야기가 저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사회가 발전한 것 같고 풍요로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풍요의 이면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가정의 폭력 때문에, 부모의 가스라이팅 때문에 억눌려 있고 갇혀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나친 사회적 경쟁에 지쳐서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파하고 억눌려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회 가운데 세우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직장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렇게 깨어지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라고 목적을 갖고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물질의 시험은 항상 반복될 것이고 선택의 기로는 항상 놓일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물질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부를 위해 살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목적되는 선택, 물질 자체가 목적이 되는 선택은 우리를 더욱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수단이 되는 선택은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 다시 본문을 이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이 왔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룻 사이에 오히려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내리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핵심이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하면서 롯이 원하는 땅을 먼저 차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는요, 고대 시대입니다. 고대에는요, 한 가문의 가장이자 족장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요, 그 가문의 가장이자 족장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요, 삼촌과 조카의 관계예요. 롯의 아버지는 없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롯의 가장이에요. 그리고 족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힘으로 누르고 자기의 이익을 챙겨도요,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당연히 다 그러고 있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여기 친족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원문에 보면 본래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자기보다 서열상 한참 낮은 자식벌 되는 롯에게 너는 나의 형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형제입니다. 롯과 같은 그 형제, 이권 다툼을 통하여서 더 많은 이득을 얻는 것이 아브라함의 목적이 아니라 형제된 롯을 구하는 것, 그 롯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러한 선택을 내린 결정적인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형제를 잃지 않기 위해서 양보를 택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땅의 선택권을 주고 있는 것이죠.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물이 있는 땅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물이 많지만 팔레스타인 땅,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입니다. 거기는 대부분이 광야고 산지예요. 물이 귀합니다. 물이라는 것은요,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수많은 가축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물이었어요. 그래서 물이 있는 땅을 차지하느냐 차지하지 못하느냐는 지금 한 가문의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축대가 다 아사될 수도 있는 그런 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형제인 롯을 얻기 위해서, 그 형제와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 땅의 선택권을 양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롯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땅의 선택권을 주겠다는 아브라함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롯은 자기가 선택할 땅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아브라함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롯의 눈은 어디 있냐면요, 땅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안중에 없습니다. 롯이 보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 물이 넉넉한 땅이요, 누가 봐도 있었다는 거예요. 최상급지입니다. 롯은 지금 그 땅에 대해서 마음에 이제 가득합니다. 아주 물욕적인 관점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는 것은 에덴 동산 같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살기에 비옥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당시 애굽은 고도로 문명이 발전된 나라였고, 잘 아시겠지만 나일강 줄기에 가장 비옥한 땅이 많았던 그러한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굉장히 풍성한 그런 작물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비옥한 땅이죠. 지금 롯이 요단 지역에 있는 그 요단강이 흐르고 요단 강줄기가 뻗쳐나가는 요단 지역의 땅들을 보고 마치 그곳이 애굽의 땅처럼 보였더라. 굉장히 풍요롭고, 거기 가면 애굽과 견줄 만한 부를 누릴 수 있고, 지금 그런 관점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롯이 선택할 때 관심사항은 뭡니까? 온통 풍요에 있습니다. 더 풍요로운 삶,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삶, 나와 나의 가문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땅 그 자체에만 지금 그의 눈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롯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기 보면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선택했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형제도 지금 안중에 없어요. 아브라함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를 위하여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로지 나의 행복, 나의 미래, 나의 성공, 자기를 위한 선택만 지금 내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롯이 향하게 된 곳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과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결국 롯은 소돔이라는 도시까지 이르러서 거기에서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13절에 보면 소돔이라는 곳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돔이라는 말은요, 이 도시의 이름은 동성 간의 성관계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에서 나온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이라는 도시는요, 당시에 동성애가 굉장히 성행했던 그런 대표적인 도시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나중에 보면요, 19장에 가서 보면 롯이요, 그 소돔 사람들에게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롯이 그 소돔 사람들과 동화되어 살아갔다는 얘기를 해요. 이 롯은요, 소돔 사람들, 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고 악한 짓을 행하였던 그들과 동화되어 살아가고요, 그들 가운데 지도자의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장로의 위치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이 롯은요, 세상의 방식에 그대로 답습하여 빠져가는 그런 선택을 했고 그 결과가 그의 인생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인생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른 기준과 방향성을 지금 갖고 있죠. 아브라함은 형제를 얻기 위해 자신의 기득권마저 내려놓는 선택을 합니다. 반면에 롯은 어떻습니까? 오로지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해요. 나의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 오로지 그것만이 기준이 되어서 지금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무수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뭐 전공을 앞으로 공부를 어떤 것을 할지, 직장을 어디로 가야 할지 뭐 수많은 결정을 내리게 될 겁니다.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연봉이 더 많은 주는 직장이 어디일까? 그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더 성공하면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뭘 선택해야 될까? 이것이 진짜 올바른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그 선택을 내리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잘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행복을 위해서 이루어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세상과 하나님의 방식은요, 전혀 다른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선택함으로 성공을 향해 살고 싶습니다. 나를 위하여 선택함으로 행복의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잠언서 11장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은 나중에 꼭 체크하셨다가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생활 방식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생활 방식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하게 되는 방법,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성경도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첫 번째는요, 계속해서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해나가는 겁니다. 부를 축적해 나가는 겁니다. 돈을 열심히 모으는 겁니다. 더 많은 이익을 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게 어느 정도 살 수가 있습니다. 부유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라고 하진 않아요. 거기에는 수많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식을 제시하는데 잠언서 11장 24절과 25절입니다. 2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불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을 흩어버리라고 합니다. 내게 있는 재물을 흩어버려서 다른 일을 구제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유해질 것이다. 굉장히 역설적인 방식이죠.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구제하면 어떻게 풍족해집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방식이 우리를 부유하게 할 것이다, 풍족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어떤 뜻이 있냐면요, 복을 전달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을 전달하는 자,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자, 그러한 사람이 부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5절 끝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 것이다. 윤택하여질 것이다 라는 말은요, 성경의 또 원문을 보면 누군가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막 갈증에 시달려 있어요. 그러면 물을 주는 겁니다. 뭐 냉수 한 컵 주는 거 쉬운 일이지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성경이 쓰여진 배경은요 팔레스타인이에요. 물이 귀합니다. 우리 가족이 먹을 물도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남이 목말라 할 때에, 갈증을 느낄 때에 물을 나눠주는 자, 그런 사람이 자기의 삶이 채워지는 그러한 일을 맛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누군가의 필요를 헤아려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도 채움받는 삶을 사게 될 것이다. 두 가지의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의 방식이죠. 나를 위한 선택, 나의 부를 위하여 끊임없이 부를 축적하는 삶입니다. 부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성경적인 방식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흩어버리는 삶이에요. 나의 부를 흩어버리고 누군가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누군가에게 복을 전달해주는 그러한 삶. 여러분,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 후자의 삶을 살라. 흩트고 채워주고 누군가의 좀 시원하게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흩어버렸는데 어떻게 내가 부유해질 수 있습니까? 그저 누군가의 목마름을 그저 채워줬는데 어떻게 나도 체험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왜 성경은 그게 맞다라고, 그런 방식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자원을 받아서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의 자원은 지극히 유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고갈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은 무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은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원을 받아 그 무궁함 가운데, 영원함 가운데 살아가는 풍성함을 누리는 백성들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흩어버리면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나는 가난해질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내가 흩을 때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면 저 사람이 나를 도울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삶,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시험해 보세요. 불을 축적하는 삶이 아니라요, 불을 흩어버리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 자본주의 논리만으로 부유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맞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도대체 당신은 뭐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삽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이것이 우리를 진짜 부유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삶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삶, 부를 축적하는 삶은요, 나의 배만 부르게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배를 부르게 하는 삶은 내 배도 부르게 하고 다른 이의 배도 부르게 하는 것이죠. 부를 축적하는 삶은 나의 성공만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복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나와 우리 공동체 전체를 살게 하는, 그러한 살리는 자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산다라는 것은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불편함이 따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산다라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 필요하고요,
또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야 하는 그러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러한 불편한 삶을 감수하며 살아야 합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과 압도적으로 남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요청하셨기 때문에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요, 자발적 불편에 참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요 선택한 그 길을, 그 결과를 보면요 정말 불편합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롯이 애굽과 같은 풍요의 땅이 소돔에 결국 자리를 잡았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헤브론이라는 땅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요 해발 927m,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산지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러한 곳에, 이런 산지에 자리를 잡았는가? 여러분, 그냥 생각만 해도 산 꼭대기에 산다는 것은 불편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문명과 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세상의 도시와 굉장히 거리가 있어서요 안전하지도 않고요 불편하고요 물을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이 높은 산지에 올라간 이유가 도대체 뭐라는 걸까요?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요.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방식, 세상이 규정한 성공의 기준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이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의 방식과 그대로 동화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높은 고지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사는 것을 선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는 상수리 나무가 있었다. 상수리 숲을, 그것이 바로 상수리 나무인데요. 이 상수리 나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상수리 나무는 신성한 장소를 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이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 아브라함 수풀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제사를 드렸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동화되지 않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온 것은 뭐냐면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당합니까? 성공을 위해 살라고, 더 열심히 살라고, 더 노력을 하라고,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연봉을 높이라고,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며 살라고, 무시받지 말라고 세상에서 얼마나 그러한 동료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세상적인 방식을 우리에게 추구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번영을 위해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 동화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다른 방식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여기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자발적으로 불편을 감수하면서 그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물이 풍족한 그 요단 지역이 최상급지라는 것을 왜 몰랐겠어요? 거기 가면 더 많은 가축대가 불어날 것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자발적인 불편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불편한 삶을 선택하여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불편한 삶을 선택하여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자발적 불편 없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편함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배드리고 소그룹 모임에 가는 것, 여러분, 불편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세상과 동화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기 위해 예배에 오고 소그룹에 가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 굉장히 마음 불편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고 텀블러를 쓰는 것 불편합니다. 여러분, 종이컵을 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텀블러를 쓰는 것 굉장히 불편합니다. 매연을 줄이기 위해 가까운 곳을 걸어가는 것 불편한 일입니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 돈을 모아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나눠주는 것, 그 사람들을 챙기는 것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힘든 삶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내가 그렇게 산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바뀌어집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세상이 나를 바꾸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남다른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 겁니다. 단호함을 갖고 사는 겁니다. 끝까지 불편함을 선택하며 살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해발 927m의 산지에서 평생 살아갔던, 거류민처럼 살아갔던, 외국인처럼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선택을 우리도 이 땅에서 기꺼이 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 동부 비전 트립 팀을 인도해서 미국의 주요 도시 세 군데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서게 된 것인데요. 저를 포함해서 9명이 이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면서 정말 몇 주간에 걸쳐서 미국의 건국 역사와 그리고 그 건국의 중심이었던 청교도들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청교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 청교도인들은 본래 영국 시민들이었습니다. 영국에는 영국의 왕이 수장으로 있는 국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공회죠.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은 성공회가 많이 개혁되었지만 당시 이 성공회는요, 성경적으로 볼 때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타락해 있었고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교도인들은 성경적으로 정말 참된 신앙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국교회 성공회의 개혁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국교회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퓨리탄이라는, 깨끗하게 하다라는 그런 이 별명이 붙게 된 것이죠. 그들은 끝까지 개혁을 외쳤고 이 왕실과 국교회에 저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성공회 수장은 왕이잖아요. 그래서 왕실과의 싸움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 청교도들이요, 당해낼 수가 없죠. 개혁하려고 했지만 결국엔 실패하고 오히려 왕실로부터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수많은 청교도인들이 목숨을 잃는 사태까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청교도들은요, 1600년대 초반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 지금 미국 땅이죠, 그곳으로 이주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실 이 아메리칸 땅은요, 당시에는요 그냥 광야와 같은 땅이에요. 굉장히 척박했습니다. 인디언들이 살고 있던 땅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영국에서 살았더라면 굉장히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청교도들은요,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나와서 이 사회에서 굉장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세상의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광야와 같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를 했던 것입니다. 이 청교도들의 정신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50년이 지난 후에 이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청교도의 정신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선교사로 지원하게 돼요. 그 중에 일부는 한국의 선교사로 지원하여 우리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와 같은 선교사들. 이 선교사들은요, 미국에서 대학까지 나온 엘리트들이었어요. 대학 나온 사람이 뭔 엘리트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미국에서는 전체 인구 중에서 대학 졸업한 사람이 10%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나온 사람은 5%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 한국에 온 선교사들 대부분이요,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그냥 살았더라면 대학 나와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아펜젤러라는 사람, 우리나라의 감리교를 처음으로 세운 이 아펜젤러라는 선교사는요, 의과대학을 나온 의사였습니다.
이 아펜젤러의 가문 전체가 의사 가문입니다. 그런데 그 의사로서 누릴 수 있는 성공의 삶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인 조선을 택합니다. 언더우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언더우드는 한국에서 장로교를 세운 사람입니다. 이 언더우드는 당시에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언더우드가 조선 땅에 간다고 같이 가자고 하니까요, 이 약혼자가 묻습니다. 우리 그곳에서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언더우드가 대답해요.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병원이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선, 당신이 아는 그 조선은 도대체 무슨 땅인가요? 그랬더니 언더우드가 대답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1000만 명의 민중이 살고 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땅에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을 모르는 1000만 명의 조선인들 때문에 내가 그 땅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혼자가요, 이 언더우드와 헤어집니다. 그리고 파혼을 하고 언더우드 혼자서 이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많은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1885년이었습니다. 1885년은 조선에서요 가장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그 바로 전해인 1884년에 잘 알고 있는 갑신정변이 일어났어요. 그 갑신정변 때문에요 굉장한 조선 사회는 혼란기에 들게 되고요, 많은 외국인들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당연히 의료시설도 갖추지 못한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요, 이 아내가 죽고 또 자녀들이 풍토병 때문에 죽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면 아이들 묘, 아기들의 묘가요 수백 곳이 됩니다. 아이들 묘만 모아둔 게. 그 아이들의 묘가 거기 왜 있었겠어요?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그만큼 죽은 거예요. 이 땅에 와서 꽃도 피우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대의 청년들이 자기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선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조선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지극히 이타적인 사랑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던 것이죠.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세운 학교가 대표적으로 연세대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선교사들, 청교도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 선교사들, 이 아브라함의 선택처럼 누군가를 위해, 형제를 얻기 위해 이 땅에 와서 희생하고 불편한 삶을 살았지만 그 덕에 우리 조선 땅에, 이 한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반드시 중대한 결정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성공과 나의 번영을 위해 부를 축적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이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 작은 선택이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택을 내린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않기 위해, 세상과 남다른 삶을 살기 위해 오늘 예배 가운데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해발 927m의 고지에서 세상과 멀리 한 채 불편한 삶을 감수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끝까지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금강교회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몸부림치며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을 위하여 더 힘쓰라고, 세상을 더 얻기 위하여, 영향력을 더 얻기 위하여 더 열심히 살라고 독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꿈꾸며 그 선택을 용기 있게 결단하며 살기로 오늘 여기서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이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각각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그런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택 가운데 용기 있는 믿음의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